자리에 일어서셔서 385장 찬송 드리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2년 11월 27일 내경절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620장 찬송 하나님 앞에 힘차게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기도하고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9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해야 되는데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동문제 115번 교동문제 115번 구주 강림. 교동문제 115번 구주 강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제 99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저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명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진노하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불순종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들의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겨진 거짓의 찌꺼기까지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히 만족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이 더 큰 것을 알게 하옵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지친 우리가 하늘나라 가치를 향하여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위해 각 사람에게 각약 은사를 주신 주님, 한 해의 끝자락에 선 우리가 결산의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복음을 위해 우리 힘을 다하여 달려갈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 이웃을 향한 더 큰 사랑을 이루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저희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고 복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 흠이 없이 여호와의 법대로 살게 하옵소서. 낙심했던 마음이 말씀의 힘으로 용기를 갖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찬양대원들이 준비한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돕는 송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주어진 역할 따라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형제 자매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얼음에 빠진 이들과 주님만이 아실 그 어떤 이유로 인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정이 어떠하든 그들이 어디 있든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에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되어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세자의 영광으로 유명하시리라 충만하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가 아버지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제1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모인 하나님의 귀한恩寵을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 영광과 함께 실험하고 있는 귀한 식구들 주께서 역사하시소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짐을 믿는 저희들에게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을 아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이 세계를 지배 정복 다스리며 나아가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절기를 맞이하는 대강절입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빛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와 권력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수많은 시간 동안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해 오셨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대강절 절기의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9절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세 가지 이유. 별로 배울 게 없어. 얻을 게 없어. 차지할 게 없다. 부모는 모든 것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지혜, 지식, 물질, 풍요,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야 그 자식들은 그 부모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기에 그 얻을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부모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본 게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한 것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누려본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뒤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루터가 가장 실수한 말이 믿으면 된다라고 했던 말이에요. 이제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신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당들도 몇 프로만 돈을 버는 줄 아세요? 무당들도 10%만 돈을 벌어요. 그 무당들은요, 자기에게 온 신에 대하여 맹복종 충성, 온전하게 헌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 귀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귀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팡팡 쏟아지는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무당들의 90%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죽은 90%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든지 평강을 얻든지, 돈이 없으면 평강을 누리든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돈이라도 벌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빛의 사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아직 감사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심인지 이렇게 몰래 올라가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게 협력이 잘 되는 걸 내가 못 봤습니다. 교인들이 협력 안 합니다. 지잘났다고 그냥 자기 목소리만 빽빽거리고 그래 놓고 내세워 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우리 정은숙 선교사가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대시오 그러는 사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명성에 누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우리 한국교회 시태를 가만히 보면 의지의 신앙인 거예요. 의지의 신앙.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거. 줄 사람은 꿈도 안 꾸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단어가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신 분, 그 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신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인가를 창조주에 의하여 피조된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수많은 결단을 해야 하고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고 있는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관심 있으세요? 예수님에게? 아멘. 이쪽도 관심 있으세요? 완전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이 충만한 데서 받았다. 하나님이 제일 많으신 게 뭘까요? 긍휼하심.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 모습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그 위에 입혀졌던 하나님만 경외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협력하는 자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육과 혼과 영혼을 말씀으로 정결케 해 나가는 절기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고 조금이라도 성숙되어지고 조금이라도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대강절 절기,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 매년 맞이하는 이 모든 절기들 위해서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자녀는 부모를 욕먹이는 자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피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리비아에 있을 때,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이성구 선교사님이라는 이미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무지하게 고생을 하십니다. 미개척지,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들어가 있지 않는 나라들, 무슬림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들, 그런 곳에 가보면요, 사람이 습기가 제일 많은 데가 입술이잖아요. 그죠? 드러난 데, 입술, 코 아니거든요. 여기에 파리가 수염을 만들어갖고 있는데, 수염을 만들어. 모두처럼 기운이 없었어. 어디에 그런 아이들이 앉아있는가 하면 빵공장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일디나, 그때 돈으로 우리 그때는 우리나라에 한 23,000원 정도 되는 돈이, 2,300원 정도 되는 돈이었었는데 그 돈이 없어서 빵을 못 사먹는 거예요. 그런 데서 고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이 모든 형편과 처지들을 감사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도 나무도
공기마저도 뜨겁디 뜨거운 그런 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빛이 되겠다고 발벗고 나선 분들이 선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됐는 대로 그런 데를 지원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들임을 믿으셔야 된다. 우리는 정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을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소망과 계획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 한영길 목사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인재 목회하면 잘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정은석 선교사님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도 이제 돈 벌어야 되겠냐. 이제 돈 벌어야 되겠대. 왜? 그동안 잘 썼잖아. 목적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소망과 희망과 도전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예수 안에 내 생명이 비쳐있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가 내 귓전에 들리면서 내 가슴을 울리기 시작을 하니까 돈 벌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가 예수님이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옛날에는 가라사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이르시되, 그것이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땅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시매 그렇게 되었다. 그것이 말씀이다. 그 다음에 4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온 사람의 빛이다. 제가 요즘 재미있는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하시면서 이미 배신할 걸 아셨대요. 이것도 뭐 안 하겠다. 배신할 걸 아시고, 루시퍼가 배신할 걸 알고, 거기에 대처하신 분이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반드시 그의 의도된 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 그걸 흔들 자가 없고 그 위에서 비틀거리면 결국에는 누구만 손해인가? 나만 손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잡아주실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은혜를 알고 그 긍휼하심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내가 매달리는 손이 되어야만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택된 성도 하시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 다 하셨다. 이제는 뭐만 남았다? 정성사님 뭐만 남았다? 할렐루야.
우리 정성 교사님 목표가 뚜렷해. 예. 복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믿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심판대 위에 서 있다면 결국에는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창조주에 의하여 피조된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해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생명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도 최선, 뭘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 찬양도 최선,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2022년 며칠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631일. 아니, 330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여러분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쥐어져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쥐어져 있습니까? 세상의 검역이 쥐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너 나에게 무엇을 주려느냐? 나 너에게 모든 것 주었건만 너 나에게 무엇을 주려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로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 오시는 성탄절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귀한 한여울의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아프리카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이성구 이미라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요. 마이크가 예. 네.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겠습니다. 갑자기 부탁을 드릴 때는 18번으로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진정 좀. 네. 몇 장? 411장이죠. 411장. 411장 가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네. 다시 한번 크게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94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귀한 물질, 별의의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대일조,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감사 헌금, 추수 감사 헌금, 주일 헌금, 건축 헌금, 작정 헌금, 이 모든 헌금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저희들의 고백을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슬픔을 잠재워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구주가 되어 주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들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전을 생각하며 건축헌금을 올려드리고 감사한 조건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금을 올려드리고 작정하여 드린 헌금 마음을 담아서 드린 헌금 소원을 담아서 드린 물질 이 모든 물질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권위를 덧입혀 주심으로 인하여 소망이 현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덮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위에 누가 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보여주시되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물질이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떨어진 물질 위에 숨겨진 소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간구 말씀 있으십니까? 예, 지금은 오늘 아까 찬양을 드린 우리 이성구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교지의 상황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성구이고요. 그래서 이미라 선교사 제 이름입니다.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저기 동영상을 저희 이미라 선교사가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어요? 드렸어요? 목사님 가지고 계세요? 아니, 이거 동영상 5분짜리를 틀어놓고 있어요. 아유, 관계 없어. 감수가 이거 화면을 바꿔줘야 되는데. 저기 저희들은 유영아, 저기 하나님께서 탄자니아를 보내주셔서 저희 갔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의 계획은 중국이었어요. 처음에 아주 수십 년 동안 중국 간을 배우고 가려고 준비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탄자니아로 보내시는 바람에 탄자니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5년 동안은 거기에 기독교 대학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설립을 하고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공과대학 출신이니까 그래서 공과대학 학장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서 지금 그 학교는 잘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한 졸업생이 6회인가 정도 되겠습니다. 5회인가 6회인가 잘 모르겠네요. 한 6회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 후에 그 일개사가 5년 후에 어디로 가게 됐느냐면은 그곳 그 대학이 있는 곳 거기는 그 다르살렘이라는 그 탄자니아 수도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한 1000km쯤 이렇게 더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세렝게티 공원 아세요? 네, 그 세렝게티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세렝게티 그 밑에 한 200km 정도 그 밑에 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굳이 거길 갔느냐? 아주 거기는 거기로 들어간 이유는 그거예요. 찾아 들어간 건데 이런 세 가지 이유. 우선 복음이 안 들어간 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갔을 때 거기에 교회가 있으면 무조건 패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없는 곳을 들어갔어요. 거기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하자베 부족도 있는 그런 곳인데, 하자베는 아직도 이 동물 이렇게 목축을 할 줄 몰라서 그 숲을 다니면서 이 활로 혹은 창으로 그 동물을 잡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지하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옷도 잘 안 입고 다녀요. 그 속에서는 그냥 거의 벌거벗고 다니고, 동네로 나올 때만 이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 전체가, 그게 다 하자베는 일부고, 그 지역 전체가 무지하게 가난하고, 아직 두 번째가 이제 교육을 못 받은 지역, 그 다음에 가난한 지역, 거기에 찾아 들어간 곳이 지금 있는 곳인데, 무엇보다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살펴보고 이제 보니까 여기 그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가 제일 오진 줄 알았더니 거기가 제일 오지가 아니고, 거기는 보니까 서울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기후도 그래도 좀 괜찮고, 물 전기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물도 좀 뜰 수 있고, 솔라 패널로 조금씩 이렇게 전기도 좀 쓰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거는 뭐 별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주 사람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해. 거기는 그 선교사가 아직 들어가지가 않았고, 보통 현지인 목사님도 안 들어갔고, 교회가 없고, 무슨 성경도 없고, 그러면 예수가 먹는 건지 입는 건지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냥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냥 병이 찾아오면 알아야 되고, 이게 뭐 다치면 다친 데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이건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모르고 한 번도 복을 못 듣고 그냥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암흑 속으로, 죽음 속으로, 그 고독한 그 캄캄한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없이. 그게 불쌍하니까 이 사람들 죽기 전에 한 번은 그래도 복음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근데 두 번을 못 가는 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을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찾아 들어가기를 한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그래도 한 50km 정도, 제가 사는 데서 한 50km 그 근처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복음이 전파는 됐습니다. 우선 전파는 됐어요. 두 번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나올 때마다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데 잘 데가 없어요. 거기는 나와야 돼. 다시 자기 내에 좀 살면.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한국은 목사님들 교회가 없어서 쫓아내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들 좀 모셔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좀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캐나다의 한국 목사님들 생각도 많이 났어요. 미국에 계신 교회 없고 뭐 교회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막 드라이브 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살아가시거든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생각났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한쪽은 복음이 막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막 안 들으려고 그러고, 한쪽은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갖다 주는 사람이 없고, 여기는 추수할 준비가 안 된 곳 같아.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거기를 추수할 준비가 됐어요. 이 벼들이 고개가 푹 수그러진 것처럼 잘 익어서 그냥 나무만 대고 추수만 하면 될 그런 데예요. 그 얘기를 쫙 하면 저는 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처음에 그 사람들 영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 스와힐리 그 공용어예요. 스와힐리 정부가 사람들에게 그 정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마을을 만들고 거기서 가르쳤어요. 초등학교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스와힐리로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보통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복음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초등학교 선생님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스와힐리를 전하는데 내가 뭘 잘 듣고 있는지 아는지 뭐 이렇게 질문하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조용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와힐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나라 말을. 자기네 부족 어마어마한 말. 초등학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어떤 스와힐리 아는 사람을 스와힐리어요. 그 말을 아는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 보고 이렇게 통역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통역이 뭔지도 몰라. 통역하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자기가 통역을 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저 사람들 알아듣는 게 하늘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과연 이 사람들이 믿고 주님으로서 영접하려고 할 것인가 해서 이제 물어보면은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사람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혹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죠? 이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다시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알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해요. 주님으로. 그래서 깜짝 놀란 게 그거였어요. 복음은 성령님께서 전하신다. 나는 말을 해. 말만 해. 성령. 그런 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데에 가서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동안 한 몇 년 동안은 한 그 선교센터가 선교센터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멀리 들어가서 이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길이 엉망이니까. 길이 없는데 자꾸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세 번째 기회는 이 캠프를 이 선교센터를 저 안에 오지 안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우리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들어가면 좀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 사람은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폐렴이니 이질이 이런 걸 갖고 왔어요. 고치려고. 그래서 고치고 왔고 지금 간대요. 다음 주에 가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게 대략적인 이야기고요. 그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아무리 말 잘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동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빛의 사자들이라는 아까 찬송 불렀지만은 정말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특별히 한국 민족은요. 특별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가 유일한
부자로서 택함을 받은 인물들이니까 그냥 대충 살려고 하지 마서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진주가 그냥 어디 들어가서 이런 화장실 집 짓는데 거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벽돌 찍히는 데 들어가면 되겠어요? 절대 그러면 하나님께 참 하나님도 억울하고 여러분도 억울하고 저는 제가 하나님의 그 대사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 어떤 방법으로 나안 이 바이든 같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니까 제일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그거 기껏해야 5년이에요. 5년. 그리고 욕 되게 먹으면서 5년이고 무슨 시간 나의 이 신분과 직위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원한. 나는 그 사람하고 바꾸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나보고 그거하고 바꾸자고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안 바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여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었으면 좋겠고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게 우물 파는데 모다가 있어서 그렇게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사막 지역에는 70에서 한 100m만 뚫으면 보링, 아까 그 기계가 오가머신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정도로 내려가면 물이 저절로 올라와요. 그 사막 밑에는 대수로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빵 뚫으면 물이 확 흘러가요. 기쁠 것 같아요, 안 기쁠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으십니다. 이제 교회 간구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주님 맞이 감사 찬양회가 있습니다. 빨리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서서 497장 단총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넓은 분양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한 귀한 종들에게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과 진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종들에게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사랑을 간직한 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한여울재단에서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성구 선교사님과 이미라 선교사님 위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을 갈망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